유다 왕조 또한 이스라엘이 패망한 걸음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유다 나라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선대가 좋은 치적을 남겨서 무너진 종교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애써서 그 일을 감당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자식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뜨려서 또 이방의 종교처럼 종교를 부패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서요. 역대하 34장 24절 25절 가서 보면 이미 유다 나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를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줘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두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느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된 길에 살아왔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통이하고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유다의 죄가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기울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에 모세의 율법책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경우에는 이 요시야는 평안히 그의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미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통치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단히 힘을 기울였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유대에게도 패망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선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시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집중하도록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장의 전반부 내용에서는 또 주어진 이 명절의 때를 지키는데 힘써 이 명절을 지키는 준비와 함께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는 일을 성실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뒷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그가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중에 히스기야가 무너진 유다의 종교를 다시 개혁하고 다시 세우는 그 일들을 하던 중에 6월절 이 명절이 지나가게 돼서 한 달이 지나서야 이 명절을 지키게 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늦었지만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왕 자신으로부터 해서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흔쾌히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서 그 6월절을 지키고 그 명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을 더 지키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히스기야 왕조 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약 한 70여 년 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성전은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를 당했고, 그런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즉위해서 다시 그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의 자세가 다시 확립되도록 힘을 기울이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고, 그 율법책을 따라 보면서 때마침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 때를 맞이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1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 유월절 양을 잡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되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임했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해서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도록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인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단히 요시야 왕이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게 되었고요.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 유월절 양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왕 자신도 그러하고 그의 신하들인 방백들도 그러하고 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이들이나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로 드릴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흔쾌히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이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흔쾌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유월절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방백들도 8절에 보니까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있었죠. hil기야, 스가랴, 여히엘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제물로 드렸고,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자신들이 유월절에 제물로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자원하는 그런 헌신과 제물들을 통해서 방백들에게,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레위인들 자신에게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이 내어놓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결이 되면서요, 그 일들이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 기록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과정들이 차근차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지켰던 이 절기가 어떠한 일이었는가,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기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지켰던 그 유월절 절기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값지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신앙의 자세가 많이 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았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지켰던 이 절기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가장 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지키는 일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기울어져가는 유다의 왕조, 패망을 향해서 이제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이미 그 운명은 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유다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이 이미도 많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의 기회를 어찌하든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여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송가 49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신앙을 지켜가리라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이 490장 마지막 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마치 이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약속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조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의 나라, 천국은 아주 근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 천국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고 장차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갈리고 이 세상의 세태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슬픔을 반복하고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의 나라는 언제나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 나라에 온전하게 속하게 되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신앙을 잘 지켜가고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중생되어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가는 일들에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아무리 이 세상의 풍조가 갈린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내용은 다 성취되었던 것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 바로 저희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원수 마귀와 그의 모든 대적자들을 온전히 심판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때, 우리 모두의 구원이 온전하게 누려질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도리를 굳게 세워 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삶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참된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언제나 주장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